깊은 절망 Very thankful for giving these wonderful items, vegetable 나는 items and 울고 items 있네. and I am very heartful, thankful for 숨조차 families 쉴수 who helped us to 없는 give these wonderful items and may God 깊은 bless you and your 슬픔 families. Thank you so much. 중에 고요한 중에 들린 주님의 음성 지친 나를 하나 일으키시네. 주님 가까이 다가와 내 손 잡으시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오라. 길고 긴 절망의 밤 지나가니 주님의 빛이 내 맘을 비추네. 아픔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도 주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두려움에 떨리는 나의 고백 들으며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무너진 마음에 새 힘을 부으시고 어두운 골짜기에 새 노래 주시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영원히. 가장 완전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완전한 자가 누구냐? 자, 사무엘하 앞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14장을 보시면요. 가장 완전한 자가 누군가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까지 깎았으며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25절에 보니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완전한 자죠. 그 완전한 자의 이름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압이란 말과 살롬이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가 겹쳐진 말이에요. 이거 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부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영어 표현은 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father. 자, 그러니까는 살롬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살롬 뭐예요? 평화죠, 평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단어 압 플러스 살롬,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20명의 자녀를 낳아요. 20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다 틀리겠죠.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누구냐면은 여자 다말이에요, 다말. 성경에 창세기 38장에도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의 딸 가운데서 이 다말이 나와요. 그래 이제 19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해가지고 20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20명의 이 자녀도 또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헤브론에서 난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난 이 자녀가 있어요. 왜 이 성경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느냐? 구분해 놨느냐?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이제 하고 하여튼 그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나오는데 이 자녀는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완전한 자다. 가장 완전한. 그러면은 가장 완전한 자가 뭐를 하냐면은 아버지께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가장 완전한 자가 몇 사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압살롬이 가장 완전한 자고 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뭐라 그랬어요? 평화. 그러니까는 압살롬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평화가 뭔가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압살롬도 누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반역한 아들이 뭐냐면 압살롬. 성경에 최초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무슨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지 눈치챘죠?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담은 누구를 아버지를 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뒀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창조할 때 성경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장 30절과 31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30절, 31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 했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 앞에 부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식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좋았더라. 어떻게 아담을 뭘로 창조했어요?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창조했어요. 누구와 같아요? 압살롬과 같죠. 그런데 이 완전한 이 아버지를 둔 이 아담이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은 뭐가 되냐면은 작은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이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제2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원래 모습은 가장 어떻게 하냐면 완전한 자로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더 이상 완전할 게 없는데 단 하나 한 가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자리가 뭐냐? 압살롬에게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탐하는 이 아름다움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연약해서 한 가지 그 자리, 왕의 자리. 그래,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의 평화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반역함으로 그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평화가 되는 거예요? 거짓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압살롬을 이 추적에 들어갈 때 뭘로 추적에 들어가야 되냐면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5년의 세월을 기다려요. 이 암놈이라고 하는 자기의 형님을, 첫째 형님을,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이 첫 번째 이 형님을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다말이 어디 있어요? 다말을 강간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칼을 갈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암놈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구술 땅에 가가지고 성경이 다 있는 얘기요. 구술 땅에 가가지고 이 구술 땅은 뭐냐면 자기의 어머니가 뭐냐면 구술에 어떻게 하냐면 그 구술이 왕의 딸로 태어나요. 그래, 이제 이 구술의 이 딸이 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사가 다윗과 이제 결혼하게 돼서, 이 마사 밑에서 구술의 이 피를 받아서 이 마사 밑에 태어난 사람이 뭐냐면, 압살롬. 그래, 어떻게 하냐면, 암놈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사냐면은, 구술에 내려가가지고, 여기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3년을 지나고, 그리고 이 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돼가지고 다윗을 얼굴을 못 보고 2년 동안 다윗을 얼굴을 못 보다가 이제 5년째 되던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가 아니고 그 전서부터 반역의 씨를 키워나갔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평화. 이 아들만 보면 평화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메시지로 만들어놨는데,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제부터 거짓 평화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째, 이 압살롬은 뭐라 그랬어요? 작은 아담이다. 근데 이 작은 아담이 누구에 의해서 진짜 이 아담은 누구에 의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무너지냐면은 이 첫 번째 아담, 이 아담 무너지냐면은 에스겔서 이제 28장을 보시면요. 자, 에스겔서 28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세요.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자, 1193년에 있어요. 1절부터 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8장 이제 2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에스겔을 얘기하겠죠.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자, 말 그대로 이 두루 왕이에요. 두루 왕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만하다. 자, 밑에 이제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다? 신이라. 자, 나는 뭐다? 신이다. 그러니까 왕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압살롬이 완전했지만은 그 완전한 것 속에서 딱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왕의 자리듯이 이 두루 왕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졌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압살롬이 취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두루 왕은 나는 뭐다? 신이다.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두루 왕이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원했듯이 그 밑에 이제 이 두루 왕의 이중적 해석을 해야 돼. 이 두루 왕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사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을. 그 밑에 이제 봅시다.
자, 3절 볼게. 내가 누구보다 지혜롭다 그랬어? 이 두루 왕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다니엘은 지혜의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지만 지혜의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다니엘을 얘기해. 왜 그러면 지혜가 뭐냐? 3절 보세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비밀을 이 땅에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이 다니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벌써 예언하고 그 비밀을 선포했던 사람. 그러니까는 이 두루 왕이 어떻게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할 정도면 굉장한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은밀한 지혜의 본체 대신 그 하나님 그 자리를 어떻게 노렸던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자리.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추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어떻게 더하고 그 재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교만했다. 이 지혜는 잘못된 지혜죠. 그렇죠?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잘못되듯이 어떻게 하니까 두루 왕이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잘못되다. 이 지혜는 어디 통제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나다 본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보시면은 11절을 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두루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재차 임했어요. 두 번 임했어요. 두 번 임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겠다,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2절에 인자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자, 두루 왕에게 왜 슬픈 노래를 지니까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애가로 끝납니다. 슬픈 사람으로 끝나요. 그렇지, 이 두루도 결국 어떻게 해? 애가를 지으라고 하는, 슬픔으로 끝난다, 비극으로 끝난다, 몰락으로 끝난다는 걸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시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어떻게 아름다웠도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두루 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중적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루 왕을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끝지점, 그 끝점이 뭐냐면 사단. 이 사단의 타락하기 전에 그 모양새가 뭐와 같았다? 압살롬 같았다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옛적에 지금 온전한 이 피조물, 그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12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꼭 지금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죠? 그렇죠? 그 아담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이 사단도, 자, 여기는 보이는 에덴에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하나님의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땅이든 바다든 이런 것들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떤 진짜의 실체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 실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 실체가 이 땅에
이 땅에 이 영적 시체의 비밀을 갖고 이 땅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뭡니까?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의 에덴 동산은 이걸 모형이라 그래요. 진짜 실체는 어디? 하나님의 동산. 이 하나님의 동산에 누구와 같이 거리를 얻다니 까 가장 완전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 이 천사를 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그 다음 이 천사에게 가장 완전한 압살롬의 형태를 줬던 거예요. 자, 그 이제 보시면은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자, 몇 개인가 여러분들 한번 씌워보세요. 이제 몇 개의 보석이 있나?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옥,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몇 개의 보석이 나오죠? 몇 개의 보석이 나와요? 하나만 빼. 10개가 나와요. 이 10개의 보석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자, 28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28장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넘어가서 자, 15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는 판결 흉패에 관한 거예요. 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색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 길이가 너비와 한 뼘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노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로마,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다 금태에 물리되. 몇 개의 보석이 나오죠? 여기서는 12개의 보석이 나와요.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들 12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곳에 가면 어떻게 12진주문이 있고 12보석이 있는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가 모자라요? 2개가 모자라요. 2개가 모자란 그 2개까지도 마저 채우려고 시도했던 타락한 이 천사.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그 열 자체가 아주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다시 에스겔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 판결 흉패는 28장으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28, 판결 흉패는 지금 제사장의 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말 그대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이 판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10개의 보석으로 물린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했다면 그 결정권을 어떻게 대부분 다 누구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 천사한테 맡겼다. 다시 봅니다.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황금으로 단정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또 뭐까지 준비됐다 그랬어요? 10개의 보석으로 지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지었고, 소고와 비파. 오늘날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권을 그에게 했어요. 예배권.
우리가 여기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은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럼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의 소중성을 모르면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은 굉장한 거예요.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그러니까는 10가지의 보석으로 단정했고, 그 다음에 비파와 소고, 수고입니까? 소고입니까? 소고까지는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거의 완벽하잖아요. 거의 완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내든 완전한 건데.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황금으로 10가지 황금으로 어떻게 단장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도 줬어요?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권까지 줬죠. 14절에 보면 이 자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뭘 받았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어떻게 그룹이다. 자, 여기다 또, 자, 이 천사들 중에서 대표로 기름을 부은 것들이요. 완벽하잖아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대표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모와 방불할 정도로 지금 그 능력과 건설을 줬어요. 예수 구약의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던 이 세 사람을 아치면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냐, 그 정도로 준할 정도로 그런 방불한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천사장이 갖고 있었다. 천사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또 얘기합니다. 자, 좀 설명할게. 너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게 뭔 말입니까?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어떻게 왕래하였다. 이거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놓치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다. 이건 지금 뭐를 지금 연상을 하냐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과 말씀을 줄 때 거기 어떻게 불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불 붙는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어떻게 자유스럽게 어떻게 왕래.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조심스럽고 무서웠는데, 이 천사장은 뭐냐면 거기서 자유스럽게 왕래했다는 거예요. 제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있으면은 대통령에게 가장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수시로 대통령과 소식을 주고받고 그래야 돼, 왕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서실장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천사장이야. 모세도 하나님을 등만 봤어요, 등만. 등 보고도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어떻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고 왕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단은 반역으로 타락했지만은 이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이 땅에 이제 오실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떻게 여기는 올라가서 섬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 천사장은 천사들에 의해 가지고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부러움을 샀지만은 그 부러움을 산 그 천사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네. 우리가 뭐가 한데? 우리가 누구가 한데? 그 사랑과 그 진리와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런데 완전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큰 압살롬. 천사장은 압살롬보다 어떻게 하냐면은 더 완전. 그러니까 이 천사장은 어떻게 큰 압살롬. 그래서 이 천사장도 역시 어떻게 누가 있어요? 그 위에 자 아담에게 아버지가 있었고 그렇죠? 이 압살롬에게도 어떻게 했냐면은 압살롬에게도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천사장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천사장을 지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계셨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가룟 유다 있죠. 이 유다는 어떻게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임을 했어. 그러니까 돈깨를 맡았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배반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배반을 하냐면 자, 이 압살롬이 두 가지 입맞춤이 나와요. 자, 그거 한번 찾아보고 오늘은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다 끝내고 마음을 딱 먹고 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15장. 자, 사무엘하 14장을 보시면요. 자,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제 나아가요.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을 때 32절 보세요. 32절, 33절, 30 다 같이 읽을게요. 요압이 왕에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뭘 맞췄어요? 입을 맞췄어요. 그 위에 밑에 보시면 이제 15장 보세요. 15장 사무엘하 15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4절부터 볼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어떻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훔치는 그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백성들과 입맞추고 또 누구와 입맞춰서 다윗 왕과 지금 어떻게 입맞추는 거예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를 한번 볼게요. 아가서 진짜 입맞춤이 있어요. 이건 거짓 입맞춤이죠. 반역의 입맞춤이죠. 진짜 입맞춤이 있어요. 아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 다음에 아가서죠. 이사야 앞에, 대선지자 이사야 앞에 아가서 1장 1절, 2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신부가 따라서 합시다. 밝히는 신부. 신부가 어떻게 신랑 솔로몬에게 어떻게 먼저 입맞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신부가 어떻게 신랑 되시는 예수에게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예수와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입맞춤은 어디로 흘러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있죠.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입맞추고 이게 진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이에요. 어디다 입맞춰? 입에다 입맞췄어요? 발에다 입맞췄어요? 발에다 입맞춘 거예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이제 하나 되었다. 남녀가 예전에는 입맞춤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입맞춰요? 안 맞춰요? 이제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이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안 돌렸어요. 요새는 입을 수없이 맞춰도 돌아가는 세상에 살지만 예전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막달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다 입맞춘 거예요. 근데 이 입맞춤,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췄던 그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면 뭐라 하냐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 구제를 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 건데 허비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허비는 언제든지. 성교가 그래, 성교가. 우리의 성교가, 우리 정우산 2주간 더 있어서 더 고생 많이 해서 오셨는데, 성교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어떻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낭비가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돼요. 그게 결국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그거 한번 찾고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26장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47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47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샬롬입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그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이제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한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성도가 예수와 입맞출 때는 사랑의 그 한가운데 장막 은밀한 비밀 속에 들어가지만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은 구속 역사의 한 가운데로 넣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역사.
두 가지 입맞춤이 있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입맞춤, 그리고 배신의 입맞춤. 네, 우리의 입맞춤은 항상 어떻게? 불완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입맞춤이 필요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입맞춤이 필요하다. 뭘로? 거룩함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 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교회가 해나갈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해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의 입맞춤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입맞춤이 또 필요하고, 또 주의 발에 입맞춤이 필요하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 간에 거룩한 입맞춤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도 선교 교회와 선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향한 입맞춤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난을 향한 우리의 입맞춤이 있게 하시고, 저들을 섬기는 입맞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선교회가 힘쓰며 애쓰며 달려갈 때 주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